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39편은 다윗의 인생 말년 죽음의 위기에서 자신의 인생을 회고하며 지난날의 과오를 뉘우치는 시입니다. 앞선 38편과 같은 맥락으로서 38편이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와 인간의 고통을 주로 다루고 있다면 오늘 읽은 39편은 인생의 한계와 무상함을 말하며 그 인생이 구할 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둬야 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39편 1절 3절은 침묵, 4절 6절은 연약함을 깨달은 겸손, 7절 11절은 참된 소망, 12절 13절은 용서와 회복을 구하는 기도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39편을 통해서 우리는 삶의 절대 위기에서의 바른 신앙의 자세를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삶의 절대적 위기 속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 신앙의 자세일까? 첫째는 잠잠하며 침묵하여 반상하는 겸손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다윗은 악인이 자신 앞에 있을 때라도 자기 행위를 조심하고 입에 재갈을 물림으로 혀로 범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여러 부분에서 공통적으로 혀의 사용을 조심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잠언에는 또 혀는 지옥을 여는 문이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혀를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잠잠히 있으니 근심은 더욱 더해지고 마음이 뜨거울 정도로 비방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럼에도 그 원인을 자신에게 돌리며 잠잠히 반성할 때 그 비방을 통해서 징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 도망갈 때 그 서러운 현장에서 사울의 가문의 시므이가 말도 안 되는 저주를 퍼부을 때도 거기서도 시므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겠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애쓰는 다윗과 같이 또 세상에서 억울한 비방을 듣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무조건 분노하기보다는 이를 통해 한 번쯤은 나를 돌아보면서 반성할 줄 아는 그런 겸손한 믿음의 성숙한 자세를 가져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인생의 한계와 무상함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다윗은 인생의 극심한 고난을 직면하면서 자신의 한계와 인생의 무상함을 깨닫습니다. 일찍이 우리가 잠언서, 전도서 이런 것들을 읽어보면 세상에 지금까지도 세상의 그 누구보다도 많은 부귀와 영화 모든 것을 누려봤던 솔로몬의 인생의 결론이 딱 세 단어로 나옵니다. 헛되고 헛되고 헛되다. 세상의 사람들도 우리도 그 이야기를 알고 있지만 정작 우리는 또 그런 헛된 길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인간의 역사는 수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일맥상통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인간에 있는 속에 있는 욕구나 그런 것들이 변함이 없기 때문에 형태는 조금씩 다르겠지만은 거의 상통하는 모습으로 역사가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인생의 허물을 오늘 본문에서는 나의 종말, 연한, 연약함, 한뼘 길이, 허사, 그림자, 헛된 일 등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훌륭한 점은 이러한 인생의 허무와
무상을 깨닫고 비관에 빠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인생 무상, 그래 뭐 할 거 있어, 부어라 마셔라, 그냥 대충 살다가 가지, 그게 아니고 그 인생의 무상, 인생의 연약함, 허무함을 깨달으면서 아 그래, 그러면 나의 인생의 길은 어디에 있는가? 그렇지, 소망은 하나님께만 있어. 그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는, 우리의 한계를 알 수 있어야 돼요. 인간이 타락하게 된 원인이 뭐였어요? 자기는 피조물인 그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까지 될 수 있어. 그러니까 자기의 한계를 넘어서서 하나님같이 되려는 교만을 가졌기 때문에 스스로 무너진 거죠.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알 수 있어요. 우리는 날고 기어도 아무리 뛰어나도 모든 것을 좌지우지할 것 같아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피조물일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존재하고 살아가는 존재, 그걸 벗어나게 되면 우리는 존재의 이유와 가치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일을 만들어놓은 요새 AI가 많이 하니까 우리의 삶을 위해서 AI를 만들어놨는데 AI가 지 마음대로 오고 그러면은 그거 때려 부셔버리지 놔두겠어요? 똑같은 거예요. 정수기가 청소라고 청소 로봇을 놨더니 청소는 그냥 노래나 부르려고 릴 날라고 있으면 그 청소기 필요 있어요? 없애버려야지. 똑같은 게 우리의 존재성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렇게 뜻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스스로 자신을 향할 때는 허무와 무상을 깨닫게 되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 많은 이야기들 통해서 인생의 정점에 이른 사람들이 그 가서는 안 될 종말을 선택하는 것은 그러한 이유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가치, 보람된 인생을 마치는 것은 그 인생의 무상과 한계를 깨닫고 소망을 하나님께 둘 때입니다. 우리는 하루를 살아도 소망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뜻을 위하여 살아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 되신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매일 매 순간을 하나님께 간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단 한순간도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은 적이 없어요. 하다못해 오병이어 기적을 올릴 때도 여러분 잘 아시잖아. 한 손에는 빵, 한 손에는 물고기를 들고 하나님께 간구했어요. 그분 스스로 그럴 능력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도 하나님께 이조차도 하나님의 뜻인지를 묻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떡을 뭐 이렇게 그렇게만 생각하지만은 그게 아니에요. 그보다 더 깊은 의미는 하나님의 뜻이 이것인가를 묻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모든 걸 철저히 병자를 낫게 할 때도 뭘 할 때도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를 묻는 거예요. 구하는 걸로만 생각하면 안 돼. 구하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기도는 충분히 구해야 되죠. 구하는 거지만 그 구함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묻는 거예요. 모든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고난과 역경, 그 모든 하나님의 일을 해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구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그것처럼 소망 되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 하나님, 내가 이런 고난, 이런 억울함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뜻에 합당하게 속히 이 고난 극복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이걸 해결해 주시기를,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의 모든 일들이 이루어 가시기를 간구하는 거예요. 저도 맨날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오늘 여기 올 때 우리 저기 있는 호영이 한 10번은 빨리 교회 가야 돼. 그래서 겨우 왔어요. 아마 10번에서 한 번만 부족했으면 지금 5시 넘어서 왔을랑가도 몰라요. 이렇게 연약함 속에 살아가요. 우리가 그 짧은 순간 하나님께 구하지 않으면
장담할 사람 누구 있어요? 없어요. 저도 장담 못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소망 되신 하나님께 늘 구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본론은, 내 결론은 그거예요. 위기를 만났을 때 그것이 기회라는 거예요. 먼 기회, 나를 깨닫고 나는 누구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위기, 고난, 억울함 이런 것들이 우리의 복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궁극적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의 궁극적 소망은 누구예요? 누구나 모두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돌아갔지요.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나의 본을 따라와라. 그 중에 가장 큰 것이 하나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걸음이 되어요. 내 걸음을 돌아보면 나는 지금 어디 있는 거야? 하나님께 향한 방향에 있는 거야? 아니면 그 반대로 가고 있는, 다시스로 가고 있는 거야? 니네로 가고 있는 거야?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결론이 인생의 결론. 여러분, 내 마음대로 나를 위해 살면 결론은 헛되고 헛됩니다. 무상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면 고난 중에도 제대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을 하나님께 둬야 돼요. 다시스가 아닌 니느웨의 소망을 두는 거예요. 우리는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며 구원의 은총을 누리고 영생의 소망을 이루시는 봉상교회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